예수, 우리의 주여,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피 흘려 죽은 것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내가 주인 된 삶을 살 수 있는지, 이 약한 죄인의 모순을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우리의 주인이라고 하면서도 모든 것을 내 뜻대로, 내 판단대로 살면서 이 외식과 모순 속에서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마음을 찢게 하옵소서. 죄를 머리에 덮어 씌우게 하옵소서. 주여, 이것에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저희가 주님께 갈 수 없지만 저에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요, 죄인이 전혀 나아갈 수 없는 주의 전에 저희가 갈 수가 없나이다. 죄인을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요, 저희를 찾아오셔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물가 여인을 먼저 찾아서 기다리셨던 주여, 주님, 저희가 주의 긍휼을 얻게 하소서. 주님만이 증거되게 하소서. 주님, 옛날에 기록된 그 주님이 주여 이곳에 주를 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0장입니다. 창세기 40장 21절부터 23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오늘 우리들은 술 관원과 떡 관원 이야기를 읽고 있습니다. 바로 왕에게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꿈을 꾸었던 그날이 그 앞에 20절에 보면 바로 왕의 생일이었습니다. 바로 왕이 생일이 자기가 생일날인데 그 중에 술 관원을 맡은 관원장은 생일에 합당하게 회복되게 하시는 마음을 얻었어요. 그런데 바로왕의 생일인데 떡관원은 죽여버리고 싶은 진노가 있었어요.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바로왕의 생일인데 바로왕의 마음이 술관원은 회복되었어요. 이들은 다 죄인이었어요. 40장 1절에 보면은 바로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인 애굽왕에게 범죄한지라. 무슨 죄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떡관원이랑 술관원이 다 범죄했어요. 바로왕이 보기에 범죄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범죄했기 때문에 떡과노는 나무에 매달려 죽게 했어요. 도대체 이 바로왕이 자기 직원이었는데 자기를 섬기는 신하였잖아요. 좋은 관계의 신하였을 텐데 무슨 범죄를 했길래 이 떡관원은 나무에 매달려 죽었어요.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려 죽었어요. 그런데 그는 이 꿈을, 하나님의 꿈의 해석을 준 요셉도 잊어버렸어요. 그것도 2년 동안이나 죽은 자를 살려줬는데도 잊어버렸어요. 이렇게 이런 사람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로왕의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죽고 사는 것이 바로왕에게 달려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 나누기 원하는 것은 어제까지 읽었던 로마서 9장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의 13절, 14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지금 우리는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왕이 범죄한 신하 둘 중에 자기 생일날 술관원은 회복시켰어요. 떡관원은 죽이고 싶어서 죽였어요. 매달려 죽게 했어요. 그 죄가 얼마나 화가 났길래 용서하지 않고 매달려 죽게 했어요. 그런데 떡관원은 도대체 감옥에 보낼 만한 무슨 죄를 졌는지 모르는데 그를 용서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는데요. 그가 복중에서 쌍둥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복중에서 형제들이 다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모친 리브가에게 주님이 말했어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것과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바로왕 앞에서는 말 못하죠. 바로왕 맘대로 하는 거죠. 그런데 바로왕보다 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의로운 분이시죠. 그분에게 사랑과 의가 분리될 리가 없죠. 그분은 사랑도 동시에 있으시고 의도 항상 동시에 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분이 누군가를 천국에 보낼 때, 누군가를 지옥에 보낼 때 모두 다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결정에 대해서 모두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은 의롭도다. 주님은 딱 맞구나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두 창기가 서로 자기 아이라고 우겼어요. 죽은 아기를 내 아기라고, 아직 살아있는 아기를 내 아기라고 했어요. 그때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그럼 둘을 잘라라 라고 말했어요. 사람들이 생각했죠. 그게 마치 의로워 보였죠. 반씩 나눠 가져라. 서로 우기니까 서로 반씩 나눠 가져라. 그렇게 말한 의로워 보인다고 말했던 그는 가짜였습니다. 그는 거짓이었어요. 자기 애가 죽은 거예요. 근데 진짜 엄마에게는 하나만 남았어요. 사랑.
저 산 아기를, 내 아기라고 안 그래요. 저 산 아기를 죽지 않게 하소서. 많은 교회에 분쟁이 교회들이 있습니다. 서로 분쟁은 누가 맞다는 거예요. 누가 옳다는 것 때문에 교회도 가정도 분쟁이 일어나요. 다투는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맞다. 놀랍게 그래서 교회가 쪼개지고 망해져도요. 내가 맞다는 사람, 그게 가짜입니다. 그게 거짓입니다. 그 일이 주님의 복음이 선포될 때, 주의 뜻이 나타날 때, 주님의 뜻이 드러날 때 누가 주인인지가 드러납니다. 술관원과 같은 인생, 떡관원과 같은 인생인지를 결정하시는 것은 바로왕이 아니라 주님 자신입니다. 그분은 의롭습니다. 그것을 리브가가 엄마가 야곱과 에서를 누가 사랑한다는 것을 엄마가 편애하는 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쌍둥이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엄마 리브가에게 복중에서 먼저 말씀하셨어요. 나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지금 쌍둥이이기 때문에 누가 큰 자가 될지 몰라요. 그래서 다투고 있는 거예요. 다투고 있는데 주님은 그들이 다퉈서 누가 먼저 동생이 되느냐, 형이 되느냐에 그들의 행위에 관계없이요. 주님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이 똑같은 일이 탕자에게 일어나요.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먼저 받고 그리고 아버지를 버렸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뜻은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완전히 용서받는 거였어요. 그래서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제일 좋은 옷을 입혀요. 그 집에서 제일 좋은 옷을 입혔어요. 새 신을 신겼어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의 진리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 죄 때문에 드러난 일이 있었어요. 뭐가 드러나냐면 그 작은 아들의 죄 때문에 드러난 것은 죄가 아니라 큰 아들의 자아였어요. 자기의, 철저히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말합니다. 탕자가 돌아온 것이, 작은 아들이 돌아온 것이 내 뜻이다 라고 말해요. 나는 이것이 기쁘다 라고 말했어요. 아버지의 뜻을 보였어요. 그 이야기의 다음은 이 아버지의 뜻을 말했는데도 그 큰아들은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예수님이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가 받아들였는지,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였는지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 이야기는 야곱과 에서의 모친인 리브가는 그 아버지의 뜻대로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야곱을 사랑했어요. 이것이 편애인가요? 이것을 오늘 읽은 로마서 9장 14절에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 말은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혹 네가 나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사실 이거는 한글 단어에 안 쓰죠. 하나님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이런 문장은 한국말에 이제 없어졌잖아요. 이 말은 어찌하여 허물을 찾으시느냐 이 말이에요. 어찌하여 하나님이 왜 허물을 찾으시느냐? 누가 그의 뜻을 대적하느냐? 라고 물었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이 사람아, 너는 사람이잖아. 내가 지은 사람이잖아.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왜 이렇게 했냐고. 이렇게 큰아들이 반문했잖아요.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으신 분에게 어찌하여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하겠느냐? 여러분, 제가요 남들보다 열심히 주를 섬기고 남들에게는 칭찬받고 인정받으면서 살아왔는데요, 제 속에는 항상 주님에 대한 원망과 섭섭함, 나중에는요 내 삶을 이렇게 만족스럽게 하지 않은 사람으로 내 인생을 인도하신 주님이 섭섭하고 원망한 정도가 아니라 저는 거기에 제 속에 제가 하나님을 반역했어요. 남들에게는 잘 믿는다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동안에요, 제 속에서는 주님을 정말 대적했어요. 주님은 저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저에게 남겨준 것은 심판밖에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저에게 경험하게 하신 것은 주님의 긍휼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는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이제는 하나도 없어요. 자랑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내 뜻을 주장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처음 나온 것은 성경에 이렇습니다. 내일부터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로마서 9장의 15절이에요. 모세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15절을 읽겠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긍휼히 여길 자를 내가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이것은 리브가에게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한 국가에 대한 이야기나 술 관원과 떡 관원의 같은 한 사람의 개인의 일생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결정을 우리가 결정하지 못하고 주관자에게 달려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어떤 것도 섭섭하거나 왜 이렇게 되느냐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 주님을 바란다고 하지만 제 속에 왜 그렇게 하느냐고 이런 말이 나올 때마다 여전히 제 속에 감춰져 있는 나의 주인은 나구나. 너무너무 두려운 것이요. 개인의 일이건 교회의 일이건 모든 영역에 왜 그렇게 했냐고 말하게 될 때요,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구나.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말하면서 내 속에 나의 주인은 나,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구나. 우리에게 구할 것은 하나입니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새벽 기도를 나오는 그렇게 주님, 교회 안에서도 구별된 자, 이 세상에서 새벽 기도를 기도하는 그런 빼어난 자, 구별된 자로 우리 스스로를 속지 않게 하시며 새벽에 주의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새벽에 나오는 자들의 은혜의 장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